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달이 오는 것 같더니 가버리고 또 2월 달도 금방 쌩하니 가버리고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화요일이면 3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3월 달은 3.1절로 시작되어집니다. 3.1절을 앞두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요즘 이 현대 사회에도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려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경각심 또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 소비에트 연맹, 소련의 한 일부의 나라였죠.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되어졌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3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핵폭탄이 1700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미국하고 냉전 시대에도 소련의 무기고가 어디였느냐 하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소련의 모든 무기의 30% 이상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고 이 군수 물자 또 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이 우크라이나 지금 돈바스 지역, 동쪽 지역 그쪽에 많이 있었던 그럼 그야말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미국과 소련, 러시아 옐친, 미국의 클린턴, 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정을 맺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느 나라도 침략할 수가 없고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나 주권을 침략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다 막아준다. 그런 각서를 씁니다. 각서를 써서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던 핵폭탄을 다 러시아로 넘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1700개 핵폭탄을 다 넘기고 그야말로 이제 무장 해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온 유엔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을 했지만 1994년 지금 2022년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약속들 그 협약들이 다 한 장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또 세계 각국에서 많은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뭐 북한의 핵 문제, 또 이란의 핵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든 뭐 아무리 협약을 해주고 약속을 해준다라고 해도 이제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힘센 나라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약속한 협정서 한 장도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나라 복된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3.1절 앞두면서 늘 이렇게 한번 나라와 민족 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대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라는 것, 또 우리 민족이 억울함, 일본의 착취와 일본의 수탈에 놓여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8,000명이 죽고 5만 명 이상이 체포되어졌던 것이죠. 3.1 운동 이후에 이 3.1 운동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 3.1 운동이 온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중국의 오사 운동이나 필리핀, 또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 운동,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3.1 운동이 온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 한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고, 192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10년 뒤에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려지는 타고르가 동아일보에 시를 기고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시를 기고를 했는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오늘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는 잘 알고 있는 동방의 해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192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편견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고 달려가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야 깨어나라.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만큼 이 3.1 운동이 온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에 대해서 또 몰랐던 것도 잠시 한번 알아보고 우리 기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1 운동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작되어진 운동이죠. 먼저 3.1 운동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났는가, 이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3%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사실 3.1 운동의 민족 대표들은 기독교와 천도교,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막 번져갔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 33인의 이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 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3월 1일 날 날짜가 정해진 것을 보면 원래는 이 3.1 운동이 3월 3일 날, 3월 3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고종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우리 민비가 죽고 나서 또 나중에 고종도 이렇게 애매하게 돌아가셨는데 고종의 장례가 3월 3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그 올라온 사람들과 함께 3월 3일 날 만세 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폭력 사태가 이제 예상이 되어져서 날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3월 2일 날 하기로 했는데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이 3월 1일 토요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3.1 운동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탑골 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낭독하는데 이 민족 대표가 탑골 공원은 그 파고다 공원이죠. 파고다 공원. 거기에 탑이 있어가지고 탑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고다라는 말도 산스크리트어로 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대표들이 그곳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하려니까 그걸 낭독하면은 금방 이제 경찰들이 잡아가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바로 전날 태화관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바꿔서 거기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을 읽고 식을 진행합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독립선언을 읽을 민족 대표가 없었는데 그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이 정재용이라는 분입니다. 이 정재용이라는 분은 해주 읍교회에 있던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였고 학교 교감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막 만세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와중에 탑골 공원에 갔을 때
민족 대표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를 읽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정재영 전도사가 독립선언서를 읽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3.1 운동, 여기에 깊이 관여되어져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신앙인의 덕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 성읍이 곧 멸망할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은 뭐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죽으며 죽으리라고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진 세월만 하더라도 벌써 1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랜 세월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경제대국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다른 나라에게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이 전쟁만 한번 나도 기름값이 폭등하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참 어려운 것이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보다시피 중국은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손흥민도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기고, 여러분들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동북쪽에 있는 역사를 중국 중심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고구려, 발해 다 중국의 변방에 있는 소수족의 역사로, 중국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가보면 장수왕, 강개토 대왕, 왕릉 다 중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중국 소수족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오랑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성벽들을 다 허물고 반대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랑캐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오랑캐 취급하고 우리가 중국을 침략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와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서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에스더서 이 사건은 주전 500년 정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바샤 왕 고레스에 의해서 많이들 포로 귀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샤에는 많은 유대 민족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에스더도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한 오빠쯤 되죠. 친족입니다. 에스더를 키웠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죠.
이 에스더는 워낙 예쁘고 또 지혜로워서 왕비로 간택되어져서 왕비가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고요. 헬라어로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왕.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그 300이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 이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럴 때 스파르타의 왕 레오기네스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골짜기에서 그 페르시아 대군과 싸우면서 그들을 저지합니다. 그 저지하는 동안에 그리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300에 나올 때 침공해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용맹스럽지만 변덕이 심하고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에스더는 그의 이제 부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이 에스더 왕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샤의 2인자가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족속이 아말렉과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 하만이 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있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못마땅하죠. 뭐 이유도 없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2인자였던 하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열을 받았어요. 하만이 화가 나서 야 저놈을 어떻게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벼르던 참에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를 봐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폐하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 이 공문에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 공문이 뭐냐?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왕이 그래 은 1만 달란트 받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든 전국에 공문을 내려보내죠. 12월 13일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라. 유대인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 중에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산다고 너 혼자 왕비라고 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유대인들 다 죽으면 결국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사명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셔요. 그 사명이 꼭 복음 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칭찬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밑에 붙어 있는 땅인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이번에 크림반도를 통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합니다. 그 진격하는 길목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끊어서 그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폭파를 시킵니다. 근데 폭파하다가 실패했어요. 폭파가 안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자폭해서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서 결국 그 다리를 끊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탱크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가로막아 서는 것입니다. 이 포로챈코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바로 앞에 대통령이 포로챈코 대통령이에요. 이 포로챈코 대통령은 초콜릿 가게 초콜릿 사업도 하면서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선거에서 지면서 또 이 사람은 푸틴하고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자기가 권력을 잃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 전쟁이 나니까 자기가 싸우겠다고 돌아왔어요. 자기가 반역죄로 수배되어져 있었지만 돌아와서 소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두 연인은 전쟁이 나니까 자기들이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결혼식을 서둘러서 올리고 같이 입대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이란 것이 꼭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만 잘 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쫓아갈까? 아니면 공항으로 쫓아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독일 나치 시대에 그 목사님 가운데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계세요.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나치 시대, 히틀러 시대예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들, 정적들을 숙청했어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 쫓아낼 때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사람들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이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 카톨릭 신도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도 우리를 변호해 주실 주님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국가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엔 선장도 있고 승무원들도 있고 또 뭐 승객들도 있겠죠. 이 배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혼자 바다에 뛰어내리면 살 것 같습니까? 바다에 뛰어내리면 상어가 득실거리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가 먼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당하고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나라도 분단 국가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면, 민족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라는요, 정치를 좀 잘못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또 정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잡고, 경제가 좀 어려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에 왜 오십니까? 설교 들으러 오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하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죠. 성경 공부하러 오십니까? 웬만큼 알고 배울 게 없으면 안 나오게 되죠. 친구 만나러 오십니까? 친구가 이사 가거나 친구가 죽거나 그럼 교회 안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하나 두 번째 충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가 왕부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취업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어느 한 사람도 사명 없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로해야 된다면 위로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에스더를 예쁘게 보고, 원래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너 소원이 뭐냐? 너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너 소원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달려면 주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이라도 달려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내 민족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달라는 것은 에스더가 왕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왜 내 민족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죽으면 죽으리란 그 각오로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자기가 뭐 이 나라 절반을 얻을 수도 있고 부귀영화 누릴 수도 있고 세상 권세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는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노인이 줄어들고 뭐 어떻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선교가 얼마나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될 때가 다가왔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뭐 세계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자기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민족이 해방되는 것,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해방이 아니라 진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진짜 해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나라가 부자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라가 부자가 돼도요, 마약으로, 술로, 알코올로 나라 망하는 나라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할 때 우리나라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돈 많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와 민족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좋으면 좋다고 희덕거리고만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감지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져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 이정표를 보고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정표를 툭 건드려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살 길이 죽을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말이 많고
정말 궤변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이 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탐심을 극복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탐심을 불어넣어서 야,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하고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극복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앞두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힘을 합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